묵상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갖다 전해야 될지 지식적으로 전달하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이 아무리 강하고 닫혀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으로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한 받게 하시고 산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사랑의 빛교에서 서서 설교하는 것이 그 외에 네가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저에게 이 말을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에클레시아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 장로입니다. 이번에도 15분, 뉴욕에서 15분, 방콕에서 한 6분, 한국 양문교회의 그 영성 수련회를 6기 영성 수련회를 협력해 주러 왔었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참 많은 그런 그 신앙의 모태이면서도 또 요즘 많이 어려움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합니다. 종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면서 부족한 나름대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의 자세로 섬기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올 때 사실은 작년에 우리 사랑의 빛교회 김강동 목사님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7년 동안 하던 평신도 사역이 이 사랑의 빛교회를 시작으로 다시 한국 사역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은 제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제 가족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에클레시아 가면은 제가 뒤져봅니다. 사랑의 빛교인들 왔나? 왜냐면 제가 다른 교인들이 모를 리나 저도 알지요. 근데 사랑의 빛교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유난히 많이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셨더라면 제가 기도를 더 해줬을까 안 했었을까요? 내 식구와 같아서 더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종의 발걸음을 갖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재단에게는 제 마음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이 7년 전에 2010년도에 그 전에 제가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과 한국 CBMC 사역을 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많이 할 때 오래전에 한국에 왔는데 기독교 신문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니까 어느 그 구절이 제 지면이 제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어느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건축 헌금을 성도들이 이제 정말 마음을 합하여서 건축 헌금을 바치는데 어느 한 여인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어렵게 땀 흘려서 벌은 건축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이 바친 것이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 여인이 정상적인 직장 여인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부끄러운 직업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당회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당회와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결과 장로님들이 그 여인을 불러서 정중하게 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새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그 거룩한 성전에 이 물질이 쓰임받기에는 합당치 않아서 돌려드립니다. 이 여인이 그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받고 돌아설 때 나는 그 지면을 보면서 과연 그 여인이 부끄러운 모습의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과 눈물의 그 고백과 조금이라도 바치고 싶어서 드린 그 헌물의 가치가 교회로부터 배척당할 필요가 있었을까?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그 여인의 바친 헌물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이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오늘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나누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죄가를 먼저 우리 본질 죄인을 갖다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여인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저는 에클레시아, 영성수련회 어딜 가도 수많은 캔디데이트이 와서 신앙은 첫째 체험이다. 신앙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없으면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성경 66권의 지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지기에는 너무나 이 말씀은 영적으로 너무 깊어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이 안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 난 당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운동이 내 가슴을 후벼파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갈 때 이것이 각자의 삶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경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삶의 현장에서 무력하게 사느냐? 왜 수많은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올 때는 잘 살고 평탄한 사람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쉬운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동서남북에서 올 때 3박 4일의 그 귀한 시간을 다 포기하고 올 때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있고 삶에 무너진 가정이 있고 말 못할 나만의 상처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산업이 무너졌고 갈 곳이 없고 기가 막힌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갖가지 사정 갖고 찾아 나오지만은 정작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긴 알아요. 제대로 왔어.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왔는데 왔으면 보여야지. 문제를 내놔야지.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의사 앞에 나와서 그냥 끙끙 앓고 말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다면 왜 그렇게 마음에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십니까?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 때 살았던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난 오늘날도 일어날 거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왜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기적을 일으키는 방정식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에 가라사대 언제나 말씀이 떡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은 그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이 어떻게 해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이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면은 예, 아멘. 그것을 내 것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킬 때 그게 행함이에요. 근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는 받아요. 예,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예배실에서 다 받습니다. 저길 나가면 그 은혜만 받았지 행함이 따르질 않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무력한 거예요. 내가 아멘을 받았으면 살아온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심어졌으면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됐던 것이 열리고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것인데 나는 이 안에서 먹기만 하고 나가서 열매를 갖다 재탄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후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세 여인을 참 좋아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보통 남성보다 여성들이 믿음이 좋아요. 왜 그럴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렇게 보면은 세 여인을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여인이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참 선한 일을 행하시며 참 하늘의 능력을 갖다가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 우리는 소문을 잘 들어요. 굿뉴스, 복음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흘러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반응을 보셔야 돼요.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께 나왔다 그래요. 예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앉은 자리가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 받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찾아가세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영성 수련하는 은혜의 자리는 찾아가세요. 가서 이 여인이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압니다. 당시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 근처에도 가기도 참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반응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온유한 성격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반응이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아주 내 딸이 살려주세요 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 같은 개 같은 계집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 기가 막힌데 이 여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있나이다.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으로 이방 계집으로 당신의 그 택한 선민에게 그럴 자격이 없지만은 당신이 택한 민족에서 다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떨어진 부스러기 요만한 은혜만 주시면 내 딸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싶으신 예수님께서 딸아 네가 이 말을 했으니 평안히 가라. 성경은 그 즉시로 그 딸이 귀신이 나갔고 그 딸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말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 기적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이 여인은 제대로 알았어요. 주님이 사랑이시라.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저분이 사랑이시라면 나의 간절한 기도를 갖다 외면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어떤 이 잠재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혈루병 걸린 여인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 여인의 부인병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서는 드러내놓지 못하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한 의사를 다 찾아다니봐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고 찾아다니다 보니 있던 재물도 다 허비하였던 차에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또 들은 거예요. 굿뉴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들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그 자리에 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반응은 찾아간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둘러쌌어요. 그 가운데 이 여인이 나가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으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을 갖다 뚫고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때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막 일이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에클레시아 가고 싶은데 뭐가 없던 일이 생기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런데 신앙은 결단과 의지입니다. 아멘.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찾아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군중을 갖다 비집고 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 가서 옷에 손을 대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아멘. 자기만이 알고 있는 병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셨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 이 수많은 무리가
당신의 몸에 가까이 와 당신의 몸 좀 만져보려고 느껴보려고 이렇게 미는데 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한두 사람이 이 주변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갖다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성경에 주께서 말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누가? 무엇이 고침받았어요? 믿음. 주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다 고쳐주길 원해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정이 기가 막힙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네 믿음대로 고침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은 한 여인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갖다 그 배경을 갖다 나타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에클레시아 오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청년들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갖고 와서 그 상처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뿌리는데 정작 나는 못 봐. 나는 못 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아프다고 해.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죄인 되었던 내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모든 잘못과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낮춰질 때 상처도 치료받고 사람도 변화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각 가정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이 됐는데 이 여인이 똑같은 환경으로 처하게 됩니다. 들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걸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니까 자그마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동네는 옆집에 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안다고 하니까. 그런 환경이 있는 그런 동네에 죄인 되었던 여인이라고 성경으로 말하니까 동네 사람이 그 여인을 다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조차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들었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죄인을 부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자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께 내가 청년 교회 나가서 은혜 받으라 하면은 장로님 제가 술과 담배를 끊고 갈게요. 알기는 알아.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생활이 거룩하고 의롭게 된 후에 교회를 나간다 하지만 never, no way. 성경은 술과 담배를 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죄는 각자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죄가 더 큰 건데 드러난 죄는 별것도 아니야.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죄인데.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 성전 의인이라면 이 성전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데 no. 우리가 이해할 만한 작은 우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과학자의 그런 그 해박한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갖다 발견할 수, 밝힐 수만 있다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그분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분을 이해하기 이전에 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만큼 그분은 너희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도 그랬으니까. 내 간증 들어본 사람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이해할 생각을 버리고 그냥 순종함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신을 내가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중앙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게 돼 있는 거야. 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때서야 성경 말씀 66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을 내가 작은 우주수 내 생각과 내가 깨달아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그 자체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있는 그대로 나갈 때 주님이 어서 와라 팔을 갖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믿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나갔어요. 나갔을 때 참 이 여인을 갖다 바라본 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비웃었을까. 저게 어떤 여인인데 저게 무슨 낯짝으로 지금 어디를 가는 거야. 수많은 군중들이 탁 비웃었을 텐데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웃어도 그들의 이 여인이 가는 길은 열렸을까요? 막혔을까요? 열렸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사랑해서 열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여인의 옷자락에 부딪히면 불결해질까 봐 사람들이 피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피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홍해처럼 은혜의 자리가 갈라지는 것처럼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길이에요. 아멘.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죄인 되었던 여인이 들어올 때 교회가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그들을 갖다 비판하지 말고 품어줘야 되는 곳이에요. 아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받은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너지는 삶의 터전에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상처를 감싸주지 않고 같이 울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아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까이 가서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았더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경배가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때 원래 이스라엘은 손님이 들어오면 그 발을 닦아주는 그것이 예의고 그것이 손님에 대한 접대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안 닦아줬어요. 주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입 맞추지도 아니했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유는 거저하고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고 발 닦은 물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안 그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눈물을 쭉 흘리 그 눈물의 양이 많아서 주님의 발을 닦을 만한 양이 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광야에 먼지가 났을 때 우리 주님의 발이 닦아주지 않은 그 발에 먼지가 묻었을 때 눈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 떼꾸정물 같은 물이 얼마나 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안쓰러웠을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데 그 눈물이 떨어져서 먼지를 갖다 적시고 그 떼꾸정물 같이 흐르는 주님의 발을 갖다 가슴에 안고 당황스럽고 존경스럽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이 터져 나왔을 때 놀라고 머리털을 풀어갖고 그 닦아주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그렇게 동서남북 먼지를 갖다 뒤집어 쓰고 다니셔도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한 죄인 되었던 여인은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을 갖다가 머리털을 풀어가면서 흐느껴 울면서 주님의 그 닦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 말씀에 대단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갖다 마다하지 않아요. 죄인 같았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기록도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도 없어요. 성경은 이 여인의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단지 울었을 뿐이에요. 우리 에클레시아 영성 수련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3박 4일 동안 어떤 분들은 가슴에 돌무덤 같은 큰 무게가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자매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저도 안타깝죠. 그런 마지막까지 기도도 안 나와서 무겁게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은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세요? 네, 장로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차라리 울어버려. 차라리 울어버려. 친정아버지보다 더 세밀하시게 각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카락 세신 바되는 친정아버지도 머리카락 셀 수도 없는 그분인데, 아버지인데, 친정아버지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카락 세신 바된 그 사랑이 하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겠는가? 많은 말 하지 말고 차라리 울어버려. 한 방울 눈물 방울에 갖가지 만가지 사연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딸아,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너진 부분이 얼마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으세요. 믿음의 선배님들 앉아 계신데 얼마나 어려운 그 시대를 지나오셨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의지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절망적인 수전에 빠져드니까 너무 막막한데 그날따라 억수처럼 장대비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내가 결국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너무 무너져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이 뻔히 보이는 무너지는 거 보이는데도 어떻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무력한 나의 존재만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 찾아가서 그 장대의 그 비가 쏟아지는 저녁에 저 성전 뒤에서 문을 열고서 내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앞으로 겨왔어. 겨가서 이 제단의 계단에 무릎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 십자가에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십자가에 손을 댔어.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큰 위로하심을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곧 이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은 곧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할 쯤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이유가 장차 똑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통점의 시각을 찾아가서 상처를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한때 그 눈물의 골짜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유론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세계 탕자 성 어거스틴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참회롭게 고백하기를 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는 한없이 눈물에 젖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서 폭포처럼 흘러넘치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나이다.
이게 성 어거스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여인처럼 폭포처럼 흘러 넘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나의 죄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계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안 돼. 내가 장로면서 겉으로 그 모습은, 경건의 모습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갖고 싸우면서 하나의 내 단점을 갖다 발견하고 이것만 꺾으면 내가 그래도 폼 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하나 꺾어버렸네. 야, 이제는 한번 폼 잡고 기도할 수 있겠어. 허리를 동이게 딱 어깨를 피는데요, 또 다른 내 안에 쓴물이 나타나서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 행위가 거룩해서 네가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장차 내가 지을 죄까지 모든 것을 도말하는데, 구약의 광야에서 세워진 놋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바라보면서 당신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를 씻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자유함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갖다 쓰나미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때 3일을 울었어요. 3일을.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착한 행실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내가 감사했을 텐데, 감동받았을 텐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가 넘쳐서 내가 그 은혜를 받거나 동서남북 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갖다 도말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제가 성령과 치유를 갖다 말씀하겠지만은, 성령이 여러분의 각 사람에 임하면 여러분은 변화받습니다. 왜 무기력한 삶을 사느냐? 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청년의 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무너진 가정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무너졌다고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신 길이 있어요. 나 홀로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신랑 되세요. 내 모든 삶의 위치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 같은 교인 되지 맙시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나서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하고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그냥 평가하고 지켜보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갖다 마음에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정작 구경꾼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며 환난과 역경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저 성경이 예수야.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문제만 보이고 성도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되지 않고 정죄하고 비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본질을 발견하십시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도하면 내가 왜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나는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가까우면 내 조상 당군이 있지. 거리적으로 말하면 인도에 부처가 더 가깝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저 먼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나는 당당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내가 내 28살 청년의 삶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께 청년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고 나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만납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도마 같은 나 같은 믿음이라도 차라리 보여주세요. 만져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 만나줘서 안 되래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난 넋두렸을 뿐인데 귀가 밝으신 하나님이 들으셨더라고. 나도 모르게 부흥기는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부흥에 수백 명이 있을 때 그 당시 제가 28 총각 때니까 양복을 깨끗하게 입었어요. 나도 모르게 갔어요, 사실은. 왜?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젊은 처녀들이 많다고 해서 노총각 좀 떼보려고 나는 거기 가서 처녀들 한번 바라보려고 갔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웬걸.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서 이미 나를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수백 명 앞에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나는 주님 앞에 술 한잔 마시고 넋두렸는데 귀가 밝으신 하나님, 그래? 정말 네가 나를 만나기 원해? 그럼 내가 만나줄게. 네 놈은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구나. 수백 명 앞에서 완전히 내 몸을 굳게 만드셔서 손가락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내 입술에 단 한 가지 단어로 묶어두셨는데 잘못했습니다. 굳어진 상태로 거기서 통일을 하니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I'm total surrender. 항복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완전 항복했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회개 잘못했다 빌었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그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2시간을 몇 시간을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더더더더더 이상한 언어가 터지더라고. 이것이 성령이에요. 방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따지고 관찰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를 받은 거예요. 그때 내가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왜 성령의 언어를 주셨을까?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너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믿질 않을 테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를 내가 주시니까 완전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날 28살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내 주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자비량을 내 물질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 비행기표 내가 티켓팅 해가지고 어디 우리 영성 수련회가 나는 우리는 회비를 내가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빚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그는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무는 것이고 산업도 비즈니스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거나 맡겨놓고 결코 가는 것은 내 본향의 갈터인데 세상의 물질도 누려봤으니까 족하게 누려봤는데 축복도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축복이 돼. 진정한 축복은 그 물질이 다를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축복이 되지만 그 많은 물질도 자격 잃어버리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자격부터 만드세요. 아멘. 저는 이 말씀하고 다니면서 이 교회에 와서 작년부터 평신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2010년도 내 삶이 무너졌을 때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버리세요. 주님, 나는 이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는 이제 못 씁니다. 나를 버리세요. 그렇게 눈물로 내가 나를 지내고 있을 때 어느 지인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깨어진 항아리 아세요? 어느 사람이 매일 물을 길러 가는데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항아리 하나씩을 갖다 짊어지고 물을 길러 갑니다. 물을 길러 갖고 와서 집에 와보면은 왼쪽 항아리 물이 여전히 꽉 차 있는데 찰랑찰랑 넘치는데 언제나 오른쪽 항아리는 반밖에 차 있질 않아요. 그 이유는 항아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물이 다 새는 거지. 이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가 너무 주인한테 미안해서 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를 버리세요. 나 때문에 매번 2번씩 물을 길러 가시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시고 새 항아리 사셔서 수고를 더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그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다. 네가 깨어진 거 안다. 그런데 오늘날 너와 내가 지나온 자를 한번 뒤돌아보렴. 뒤돌아보니까 네가 지나온 자리에는, 네가 왼편에 있는 항아리가 지나온 자리에는 여전히 메마른 흙에 바람에 먼지가 불고 있지만은 네가 지나온 자리에 네가 흘린 물로 인해서 생명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지 않더냐. 나는 그것을 보고서 나는 매번 기뻐하고 행복하단다. 그 주인이 나에게 보내준 그 의미를 저는 알아요. 장로님, 힘내시라는 얘기지. 나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내가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없을 때, 당당했을 때는 동서남북 다니면서 했지만은 나는 부끄러운 장로요. 실패한 기업가요. 무너진 가정의 삶의 터전에서 보잘것없는 애비가 되고 말았는데 나를 버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수많은 나의 신앙의 동지들한테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갖다 기도올린다면서 꼭 한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힘들어. 장로가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저 초라하지 않았어요. 나는 허리를 동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허리 펴고 살았어요.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 이 길은 잠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목진호 장로가 올바르고 양심에 걸림이 없다면 언젠가 세워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2가지만 나는 알았어요. 딱 2가지면 좋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난 그 2가지 붙잡고 우리 수많은 기도하는 동역자들한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만큼 힘들어. 여러분 앞에서 기도를 올린다는 나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신음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갖다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의 훈련 과정, 이것을 겪어야만이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거쳐야 될 길이지만은 이 광야 같은 길을 지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줄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도 나를 바라보고 같이 일어서 2015년 기준으로 하나님은 저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새 가정으로 저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여전히 영성 수련의 에클레시아는 내 생명성과 같아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저는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제 전공입니다. 성령과 치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성령의 권능받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도 체험받고 삶의 터전에서 무너진 거 한탄하지 말고 이 여인들처럼 나가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원하면 성령 권능 받으세요. 병이 고침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maybe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는 분들은 성령 터치가 있을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심령이 막 쪼개지고 두근거리고 가슴이 아프고 그 찔림 받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시면 내가 약할 때 그분은 강함 돼 주셨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그분은 위로자가 돼 주셨고 내가 상할 때 그분은 나의 치료자가 돼 주셨고 내 무너진 삶을 새롭게 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난 찬양하고 오늘도 그분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